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난주에는 성령의 증언하시는 사역 중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인치시는 사역은 지난주에 살핀 이 증거하시는 사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이 사역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치시는 사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케 해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은 오늘 이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모든 누리고 있는 또 누리게 될 그 모든 부요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와 아멘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 사실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내 편에서 아무리 강하게 믿음을 발휘한다 해도 그 근거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 위에 우리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이 들보, 이 주초가 아무리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주초가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든든한 그 반석 위에 세워 있지 않으면, 즉 그 집이 주초와 이 반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 집은 안전하지 못해요. 그죠? 따라서 반드시 두 번의 아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안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 자신의 마음 속에 어떤 반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실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반향이죠.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진실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럼 우리 쪽에서의 반향이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반향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음이 그 약속들을 소유하고 그 약속들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반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 그것을 믿는 어떤 반향이 있고 그 약속이, 그 진실한 약속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또 다른 반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인치시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믿음이 지니는 힘과 위로는 그 약속들을 의지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사단의 왕국으로부터 구원해서 은혜의 상태에 거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또한 그의 믿음에 대한 신자들의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안팎의 그 원수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의 믿음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치시는 사역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 상태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종류의 불신, 그런 불신의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즐겨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즐겨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용되고 있는 시제를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런 시제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이 일이 지속되는 그런 계속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입니다.
또 하나는 인침, 또 하나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 인침, 보증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어떤 것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신적으로 승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직무가 보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보증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인치심은 어떤 계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어떤 행위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를테면 그 에스더 8장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레미야 32장 8절 10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자기 숙부의 아들에게서 땅을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은 70세겔을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한다라는 게 인을 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이렇게 인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어떤 그 계약서나 어떤 그 매매 행위가 계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행위가 인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거래나 어떤 협정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어떤 그런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증물을 받으면 그 계약이나 매매 행위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다말이 뭘 나한테 주겠느냐라고 하니까 도장과 끈과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담보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신명기 24장 10절에서는 너는 그 집에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반드시 갚을 것을 어떻게 확신해요? 뭔가 어떤 담보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담보물을 네가 들어가서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줄 때 주는 것을 받아야지 내가 들어가서 그 전당물을 그 보증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여기에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매매 행위가 반드시 내가 이 담보물을 통해 보증을 통해서 나머지 것을 반드시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이 확실한 신분은 우선 굳건하게 함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말로서 표현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인침, 보증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인침 보증 중에 인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그 사실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인치심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있어서는 흔들리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우리가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확증해 주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것을 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인치시는 사역의 한 방면이죠. 그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인치심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일어나는 것인지. 거기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순서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인치심이 맨 마지막에 있죠. 근데 인치심 전에 뭐가 있어요? 복음을 듣는 일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어요. 믿은 후에 그 믿음 위에 인치심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인치시는 것과 믿음이 따로 구별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은 후에 일어나는 특별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믿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치심은. 믿음이 복음을 듣는 것과 구분되는 것처럼 이 인치심도 믿음과 구분되는 믿음 후에 오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자들에게, 이미 믿은 자들에게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강력하고 유효한 효력이 있는 그런 사역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죄를 제거하셨죠. 두 번째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자신의 사역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치는 것은 아까 에스더 8장에서 있는 것처럼 조서를 쓰고 거기에다가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즉 법적인 문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인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즉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먼저 기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역의 진실성과 성실함을 그 사람의 양심에 인치시는 일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인치시는 주된 이 목적, 의도는 그 인치는 그 내용을 보증하고 증명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다. 확실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정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설득으로 되어지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아무튼 그전에는 안 믿어졌었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성령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셔서 성도들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친단 말이죠. 인침의 효과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은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자신, 성도 자신이 그 약속이 바로 자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인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의심들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침은 소유권, 이 소유권을 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 또는 신원 증명. 이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다. 신원을 증명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진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또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봉인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비밀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보증하는 인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업을 얻었고 믿었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영원한 기업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우리의 마음에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다. 확신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인치심이.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처럼 보증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인치심이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이거든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담보물이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담보물, 보증이다.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긴 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인치심이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인치심은 행동이기 때문에,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독특한 활동이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인치심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인쳐주신,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약속을 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데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약속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성령님을 약속의 영이라고 부르느냐면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오시기로 약속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4장 26절이나 15장 26절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 하실 일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님은 오시기로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영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을 약속의 영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오시기로 약속된 영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오신 그 성령님은 약속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영이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약속을 따라서 역사하시되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원한 이 약속의 언약들은 영원 전에 세웠던 하나님 사이에 세웠던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모든 활동을 다 약속을 따라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약속의 영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하시느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의 마음에 깊이 인쳐주시고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심은 한마디로 이미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보증하고 확증하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인치시거든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치신단 말이에요. 음성으로. 그런데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실을 나중에 인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그 바로 예수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말씀하신 사실을 차후에 인치시는 것처럼 인치시면 이렇게 이미 되어진 사실을 보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인치시는 것도 이미 성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차후에 인치시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 일은 신자들에게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즉,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추론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추론을. 즉, 신자로 하여금 영혼 안에 있는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짓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 거기에 불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은혜가 미약하게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그런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따라서 그 성도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주 미미한 그런 그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있다라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타락과 싸우는 중에 어떤 능력을 느낄 때 또는 종종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빠져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경향이 어떤 힘에 의해서 제지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의 죄가 억제되고 또 우리의 그 육신의 욕망이 이렇게 뭐 어떤 힘에 의해서 제지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 그것이 아주 미미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추론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직관에 의한 것입니다. 직관은 말 그대로 어떤 추론의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또 느껴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거룩한 약속들을 가져다 주셔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들 가운데 있는 선한 것과 거기에 나타난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선포된 그리스도의 구원의 온전함과 제한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들을 인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쉬게 하셔요. 그런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충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영원한 언약이 약속이 불변함을
또 그 약속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영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즉 그의 말씀과 맹세를 인해서 복음 안에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확고부동한 그런 근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런 인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의심이 수그러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이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취하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릴 때든 대부분 어린 나이죠. 대부분 어린 나이에 입양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봐요. 근데 입양이 된 아이들이 어떤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는가는 그의 삶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입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가난한 부모에게 입양된 사람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그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모든 부요함들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쳐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우리가 그 부요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먼저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어떤 삶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들을 해주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일은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되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신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꿀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